저희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을 할 때에 이 성찬식을 예수님이 몇 번 하라라고 이렇게 적어놓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찬식은 해라,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횟수를 따로 정하시진 않았습니다. 아마 횟수를 정했으면 우리 가운데 그게 쉽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셔서 그런지 성찬식은 하되 나를 기념하라 라고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횟수를 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초대교회 때에 주일날 모일 때마다 이 성찬식을 했었습니다. 주일에 모이고 함께 예배를 하고 함께 성찬식을 하고 떡을 떼며 함께 귀한 교제를 나누었던 모습이 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상황을 관찰했었던 이 초대교회 로마의 총독이었던 플리니는 이렇게 황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글을 이렇게 스크린으로 요청을 했는데요.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주일 모임은 새벽에 있었고 여기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이 불려지고 악을 삼가기 위해 성례전으로서 자신들을 결속한 후 공동 무해한 음식을 먹었다. 그때 당시 총독 플리니가 황제에게 썼던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주일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했나 했더니 주님의 떡을 나누며 주님의 피를 나누며 함께 주님을 기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이 저희가 이렇게 성찬식 때 자주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때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할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우리에게 하는 말로 한번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현장에 우리가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어때요?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좀 어떠십니까? 이게 막 되게 이질감이 느껴지세요? 우리 저 위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이 말씀을 읽어보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막 굉장히 거부 반응이 이렇게 생기셨어요? 아니면 뭐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이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이게 제자들이 들을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제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있었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창세기 9장 4절 5절 말씀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5장 4절 5절 말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지금 피를 피째 먹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까먹을까봐 레위기에도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레위기 17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자, 이게 그때 당시 제자들이 갖고 있던 피에 대한 기본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탁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권유하신 것도 아닙니다. 피째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피째 먹게 되면 레위기 17장 14절에 저희가 같이 읽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
끊어진다라고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이러한 구약의 배경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 피를 먹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는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때 당시 이해가 되지 않을 만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라고 얘기를 하셨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때 당시에 갖고 있었던 이 피에 대한 개념, 그리고 성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 때에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4절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피가 사용되는 건 뭐냐면 이 피가 제단에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피의 사용법입니다. 그리고 그 피가 뿌려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이게 지금 그때 당시 이 구약 시대에 사용되던 피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의 사용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 많다 하지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금도 그대로 저희 가운데 한번 이어진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잡고 제물을 잡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제물을 다 태워드려서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250분에서 한 300분 정도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한번 제사하는데 얼마나 들지 모르지만 다 태우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제묘를 태우는데 빨리 좀 탄다고 해도 한 2시간 정도 잡아보죠. 우리 한 250명 300명 정도 이거 제물 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물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일단 제물 자체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의 한계가 있어요. 이것을 해야 되는 제사장의 한계도 있습니다. 공간의 한계도 있어요. 여기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제물을 태우는 곳이라고 한다면 몇 분이나 여기서 드릴 수가 있겠어요? 몇 분이나 그렇게 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제물의 한계를 한순간에 깨트려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동물을 제물로 드릴 이유가 없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감사하지 않으세요? 기독교인이 그냥 정말로 잘 믿는 분이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근데 제사를 드리는 곳은 분당 우리교회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엔 하나였거든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 한 군데였습니다.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제는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와 신약에서 이 피가 바뀐 거예요. 제물에서 예수님의 피로. 또 성전도 그렇습니다. 성전. 그때 당시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그곳은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은 구약 시대에는 주로 어떤 개념이었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아무렇게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곳이 성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물을 태움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음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처소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지금 어떤
건물적인 개념, 장소적인 개념, 공간적인 개념이 큽니다. 그런데요, 신약에서는 이런 개념이 바뀌어요. 신약에서는 이 성전을 무엇이라 얘기하냐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 성전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예전에는 성막이었다면 이제는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 인정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입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지체가, 나와 함께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그 옆에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요 성전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정리를 해보세요. 구약의 제물의 피가 예전에는 번제단에 뿌려졌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전에는 성막이 있었다면, 성전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주님의 피를 마신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전된 우리 가운데 주님의 피가 뿌려질 때에, 성전된 우리 가운데 주님의 피가 뿌려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내 피를 마시고 기념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될까요? 주님, 성전된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주님의 피가 나의 삶 가운데 뿌려져야 되는군요. 성전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군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군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 가운데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의 피가 날마다 뿌려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붙들고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의 피가 뿌려진다는 게 뭘까요? 우리의 삶에 주님의 피가 뿌려져야, 그래, 그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또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피가 뿌려져야 된다는 그 의미가 뭐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정말 신앙의 위인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대요. 첫 번째 법은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법은 뭐가 있냐면 죄의 법. 이 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과 이 죄의 법이 날마다 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선을 행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토요일이 되고 또는 주일이 되면
쉬기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정말 노는 데에 급급했었다면 이제는 그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신 것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마음, 그리고 앞으로 더하실 은혜를 기대하며 또한 미리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죠. 그래서 예배를 이제는 여기 계신 분들은 사모하고 준비하고 은혜의 발걸음을 이 예배의 자리로 계속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도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악한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이스 마이어라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와, 정말로 치열한 전쟁터가 있지만 사람 마음만큼 치열한 전쟁터는 없다. 치열한 전쟁터가 있지만 사람의 마음만큼 치열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악한 것들이 정말 수시로 올라오는지를, 그리고 그것들이 싸우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이 우리가 하는 언어에는 3가지 언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무슨 언어가 있었죠? 세상의 언어. 두 번째는 뭐였죠? 율법의 언어. 세 번째는 뭔가요? 복음의 언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의 다락방에 무슨 언어가 많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복음의 언어. 그런데 제가 한번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맞아, 세상의 언어. 맞아, 율법의 언어. 맞아, 복음의 언어가 있구나. 그런데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가장한 언어예요. 복음을 가장한 언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순장님은 말씀을 너무 은혜롭게 잘 가르치셔. 그리고 우리를 너무 잘 섬겨주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신지 몰라. 너무 좋아. 그런데 다락방 인도 시간을 끝나는 시간을 안 지켜줘. 2시간 잡았으면 2시간 해야 되는데 이게 2시간이 아니라 3시간을 해. 그런데 이게 복음을 가장한 언어인 것 같더라고요. 또 우리 순장님들은 이럴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순원 너무 좋아요. 반응도 너무 잘해주고 카톡에 은혜도 막 나눠주시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순장님 힘내요 응원해줄 때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번 얘기를 하면 끝내질 않아. 어디서 끝내야 될지 모르겠어. 복음을 가장한 언어. 우리 가운데도 어찌 보면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가운데도 지금 언어에 대한 거 하나만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법과 또는 세상의 법이 또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이렇게 막 치열하게 싸우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전히 놓여 있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마음에 2가지 법이 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역시 여전히 싸우는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언어 가운데, 우리가 하는 어떠한 표현 가운데,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의 모습들이 때로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수없이 싸우는 하나님의 법과 또는 이 죄의 법이 수없이 싸우는 이 시기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가 있겠는가?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가 있겠는가? 이 사망의 몸,
여러분, 사망의 몸이 뭔지 아세요? 이때 당시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로마에서 사람을 죽인 이런 죄인을 어떻게 처리했냐면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 사람이 죽인 그 시신을 죽인 사람과 같이 묶어요. 얼굴을 마주하게 묶습니다. 내가 죽인 그 사람을 내 얼굴을 마주하게 하고 꽁꽁꽁 묶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빈들에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밤이 됩니다. 내 앞에 누가 있죠? 시신이 있습니다. 내가 죽인 시신이. 그리고 그 시신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부패하겠죠. 그 부패하는 시신과 묶여있는 그 사람이, 살인자가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극도의 공포감 가운데 있을까요? 얼마나 그 고통과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을까요? 바울이 얘기한 사망의 몸은 이런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사망의 몸은 내 앞에 마주한 그 시신과 같은, 도저히 풀을 수 없는, 도저히 어떻게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 자신도 나도 역시 마찬가지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썩어가는 시신을 우리의 눈앞에 마주하고도 어쩔 수 없이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게 바울만의 모습인가요? 아니요. 우리 하루하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하루하루 올라오는 이 죄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나를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죄와 하나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와 하나가 되어서 같이 썩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제가 그 곤고한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망과 좌절의 시기 가운데, 그 가운데 바울은 나는 곤고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곤고하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계속 행군을 하다라는 의미예요. 계속 죄의 군장을 메고 쉼없이 계속 행군을 하는 상태를 곤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바울이 표현한 죄의 군장을 메고 하루하루 멈추지 않을 것 같은 죄의 행군을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곤고한 자입니다. 주님, 제가 곤고한 자입니다. 주님, 내가 곤고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피를 뿌린다는 게 뭘까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피를 우리 삶 가운데 뿌리고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그건 바울의 고백과 같습니다. 주님, 나는 곤고한 자입니다. 주님, 내가 곤고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도 나의 이 죄의 군장을 벗겨주십시오. 오늘도 나의 이 죄의 군장을 벗겨주시고 주님 안에서의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죄의 군장을 벗겨버리고 주님 안에서의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피를 뿌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죄의 군장을 마치 명품백처럼 우리에게 포장할 겁니다. 그거 좋은 거야. 그 죄 아니야. 되게 좋은 가방이야. 명품백 매야지. 너의 가치를 높여. 이 죄의 가방이 명품백이라니까? 아니요.
죄의 군장입니다. 멈출 수 없는 죄의 군장입니다. 마귀가 우리 가운데 그거 어깨에 걸어, 그리고 나랑 같이 가자라고 얘기할 때마다, 그러한 유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 때마다, 하나님, 나는 곤고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곤고한 자입니다.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피를 뿌리며 거룩함으로, 성숙함으로, 정결함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